어제 식사 시간에 서천 복음하나 알르트시 교회라는 말이 나오니까 김종진 목사님께서 목사님 서천이 아니고 서해 알르트시 교회고 서해 복음화를 위하여 세진 교회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산이 아니고 서해 알르트시 교회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 목사님 잘 몰라요. 지금까지 복음문단에 저렇게 서해 RUTC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 입당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들었어요. 그때 사진도 받고 이렇게 그 정도 전부 다였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사역을 포럼하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35살 때 유 목사님 부름을 받아 그 교회 부목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속에 기장지교회, 해운대 지교회, 거제 지교회, 또 임마누엘 울산 지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또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 교회 유 목사님 부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뭐라고 편지 썼냐,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세계보험 하시는데 저를 사용하시면 저는 노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 부목사가 부름을 받고 이제 본부 사역, 행정 사역을 하고 이런 속에 울산 임마누엘에서 처음 갔더니 성도들이 12명 이렇더라고요. 수석 장로님, 장모님, 그다음에 어머님 2분 계시고 나머지 10분. 울산 임마누엘교회 좌석이 한 400석 되는데 그 10분 중에 반주자 한 사람 빠지고 성가대 한다고 3사람 성가대 앉아요. 그 앞에 몇 명 앉아 있어요? 몇 명도 앞에 안 앉고 400석에 한 명씩 또 이래 앉았는데 근데 이 할머니 2분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할머니들이 와서 메시지 적는 거 없어. 그냥 그러길래 별로 중요한 생각 안 했는데 2분이 빠지니까 우리 성도 12명이 2분 빠지면 20%가 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참 이게 눈들 곳이 없구나. 할머니라도 앉아서 자리 지키는 이게 큰 사명이구나. 그러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한 2년 만에 한 170명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되고 전도도 일어나고 세상 말로 밥 먹고 살만하죠. 목사가. 근데 이 목사가 어느 날 불러서 미국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개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미국은 기도를 안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내면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럼 언제 갑니까?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게요?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전사 있지. 전사한테 맡겨놓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한 3개월 일단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 좋은데 영어가 안 됩니다. 영어가 안 돼서 저는 가도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영어 쉽다는 거예요.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예? 예스 해보래. 예스. 따라 해봐요. 예스. 한 따라 해봐요. 예스.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문화적으로 언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말로 하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면 한번 따라 해봐요. 예스. 노. 그게 영어에 전부 다라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두 가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까요? 일주일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 사역 하다가 금요일 날 내려가서 울산 가서 나 내일 미국도 갑니다. 개척하라니까 갈 테니까 3개월 뒤에 제가 올 것입니다.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짐 사서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김포에서 워싱턴 가는 비행기 타고 들어갔어요. 공항에 이제 그때는 비행기 바로 가는 게 없어서 거쳤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제가 까달았어요. 영어는 예스와 노가 전부 다라는 거를. 이미그레이션 딱 이제 인터뷰 하려고 딱 썼는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왔냐, 며칠 있었겠냐, 돈은 가고 이런 거 묻거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때 서서 깨달았어요. 예스와 노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때 나오는 대답이다. 그래서 예스와 노는 영어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사람의 말을, 미국 사람 말을 듣고 예스와 노만 할 수 있다면 미국 살만하다. 나는 그게 안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곤란한 와중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막 묻고 내가 대답하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내고 막 이러다가 인터폰 하니까 누가 한 사람 오더라고요. 통역자 불러왔어요. 한국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나는 영어 굉장히 수준 높은 영어인 줄 알았더니 왜 왔냐, 며칠 있었겠냐, 뭐하러 왔냐, 뭐 이런 거 묻더라고. 그러더니 폈어. 들어갔지요. 그렇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성 교사님 그때 워싱턴 오셨을 때가 저희 교회가 미국에서 언약의정 공연할 때고 저희 교회가 이제 입당할 때예요. 12,000평 땅에 공장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당할 때 그때 이제 입당을 하고 이제 입당하고 이제 유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니까 선목사는 선교사 파송하면 안 되고 언젠간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010년도 입당하고 2021년도 제가 보통 이제 12시, 11시부터 이제 1시 사이 이제 기도를 하고 1시에 자면 새벽 기도 전까지 일어나는 법이 없는데 자다가 실컷 잔 것 같은데 눈을 떴는데 1시간밖에 안 잤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이럴 때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데 말씀이 생각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다 돌아오는 여정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으니까 딸이 어렵다고 이런 속에 고민한 야곱에게 베델로 오라고 명하죠.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 편지를 썼어요. 이 메시지를 받았고 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온 것 같은데 미국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더니 유목사님 준비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목사 준비하고 다 해서 2012년 5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와서 2013년 1월 둘째 주일날 저를 불러서 RTS 학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학교에 중요한 사역을 하던 분들 세 분이 그만두고 비에서 스무사 사역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가서 우리 학교 어떤 사역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 1초도 망설임 없이 모든 학생들을 전도자로 만들어라. 그 이제 미션을 받고 학교 사역을 그때부터 2013년부터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니고 매주 목요일이 되면 수업 다 끝나면 전교생 현장에 캠프하러 다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서 출석을 체크하고 캠프 빠지면 3번 빠지면 학기 유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예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하려면 30명 영접을 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3명 출석하고 있어야 돼요. 그 확인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이제 졸업이 안 되나요. 학점 다 따고 논문 다 썼는데 전도가 안 돼서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졸업이 이제 유예가 되고 전도자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학교 사역도 그 다음에 이제 매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전도 집중 캠프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사역하고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개인 전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쭉 1회, 2회, 3회 진행되다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가 온 겁니다. 코로나 오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전도를 못 하는 거지.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전도를 못 했죠. 그 연말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송구 원단 메시지 받으면서 237 빈 곳을 살리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막 나오는데 기도했어요. 과연 코로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말은 전도 대상이 없어졌다는 말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럼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셨다는 말은 현장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된다는 사단의 틀에 우리가 매여 있구나.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학생들이 학교 모이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각 지역마다 자기 교회 근처에서 전도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온라인으로 미션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 전달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21년도에 한 2,000명 영접하고 작년에는 한 3,000명 영접하고 2,600군데 5개 주 현장이 열리고 이런 이제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학교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2017년도 5월달 5월 21일 주일 오후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서론 시작하시면서 본문과 제목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항상 이만으로 저쪽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서론 시작하시되 서대 서문 목사는
237 나라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물어요. 질문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은 저 대답을 원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대답하세요. 나라면 237 나라 왕들과 지도자들 앞에 편지를 써서 렘넌트들을 불러서 이 복음 심어서 훈련시켜서 파송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본인은 본인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뭐 본인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말을 들은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237 나라. 그날 설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거 뭐지? 그럼 저녁에 이제 그림도 안 그려주고 저녁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메시지 정리 항상 하니까 해놓고 237 나라 렘넌트 이렇게 써놨어요. 이틀 뒤에 화요 집회 아침에 딱 갔는데 출근하는데 일찍 오신 제가 전에 있던 사회 가던 교회 여자 장로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목사님 237 나라 편지 썼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직 편지 안 썼는데 목사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편지 써서 렘넌트를 불러오세요. 우리 다락방의 장로님들이 1000명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맡겨도 1000명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나갔죠. 오전 집회 마치고 점심시간 됐는데 하회 집회 점심시간 2시간 반이잖아요.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니까 2시까지니까 식당에 갔는데 우리 다락방 가족이 10몇 명이 되는데 나를 아는 사람 다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편지 썼습니까? 뭐지? 아직 안 썼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밥 먹고 밥이 안 넘어가. 보는 사람마다 나보고 편지 썼나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또 들어와서 이게 집회 장소 오고 가고 만나는데 나를 아는 사람 2부 메시지 들은 사람 다 날 보고 질문이 편지 썼냐는 거예요. 뭐 하루에 그걸 한 몇십 번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거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 한번 오는 사람 피해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제 편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RUTC 뒷동산 중간에 제가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 9시다 올라갔죠. 하나님,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편지 안 쓰면 내가 다락방 이게 어렵겠다. 이거 어쩌야 되나, 이게. 편지 안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혼자 생각하면 딱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지 안 쓰는 방법이. 그게 뭐냐? 다락방을 떠나면 이 소리 안 들어. 근데 저는 우리 아들까지 우리 RTS 나 목사한테 다락방 목사인데 내가 다락방 안 한다는 우리 집에서 바로 이다이라, 바로 이용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한국 떠나면 덜 들을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곳에 선교지를 가면.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선교사 나가기 이제 다 2번째 나가는 늦었어. 이것도 아니고. 3번째, 지구 떠나면 돼.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천국 가기는 아직, 천국이 참 좋지만은, 지금 가기는 좀 빠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좀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정성현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면 할렐루야 가신다는데, 좀 더 있다 가서 성현 사람 할 일 많아요. 참, 정성현 사람 너무 존경해요. 제 기도 수첩에, 가깝게는 안 지내는데, 이름 적어놓고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성근 사람하고 내가 가깝게는 안 지내. 저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밥을 한번 얻어먹은 적도 없고, 내가 사준 적도 없고. 근데 내 기도 수첩이 맨날 바뀔 때마다 이름을 쓰러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정혜근 선교사님이에요. 나 참 존경하는데. 선교사님 천천히 갑시다. 할 일이 아직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3가지가 다 답이 아니면, 하나님 답이 뭐냐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떠오르게 하셨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님, 내가 아는 선교 2분이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셔서 한 분은 20몇 년, 한 분은 13년 이렇게 사역하다 둘 다 쫓겨났는데 한 분은 중직자들, 제자들 세워서 지교를 많이 세워놓고 나오셨어요. 13년 되신 분은 자기 제자 중에 중국 총신을 보내서 목사를, 부목사 둘이 세우고 전도사 셋을 세워놓고 나왔어요. 교회는 좀 얼마 커. 5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평신도 중정화 세우는 이 시스템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목회자를 세우는 요 신학, 이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 그때 그걸 보고 생각나면서 하나님, 저는 237 나라에 1인 선교사님 한 분이 1선교사님 1신학교 하도록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현지에서 목회자를 키우고 신학교를 세웠어. 또 거기서 진짜 전도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교수원으로 키워야 되는 우리 본교에 불러서 신학을 시켜서 교수로 파송하고 이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획안을 만들어서 목사님께 보고 드렸더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보고를 드리고 제가 나간 데가 저 아프리카 르완다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소천하신 고 위정희 목사님 같이 가게 돼서 신학교를 세웠죠.
그 후로 지금 한 42개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42개 신학교 숫자가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현지인 목회자 선교사가 되겠다고 현지인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들어왔냐니까 한 1,500명이 거기 공부를 지금 전 세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지금 쭉 인도받고 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한 3주 전에 부룬디에서 온 한 사람을 만나러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유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고 싶다니까 만나보라. 그래서 만나니까 참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룬디에서 고등학생이 옆에 나라 우간다라는 나라에 기독교 과학기술대학에 있어요. 그 가서 컴퓨터공학을 학부로 전공을 하고 부산으로 유학을 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부산으로 10년 전에 유학을 왔는데 하필이면 유학은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권사님이 교수로 있고 지구의 사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온 지 2주 만에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부산 연말을 출석하면서 지구의 조장 역할하고 사역을 제자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친구 가슴속에 뭐가 있느냐, 우간다에 가서 기독교 과학기술대학에 자기가 공부를 했으니 벤치마킹해서 자기 나라에 기독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 친구 근데 지금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제 교수자를 잡았는데 서울의 세종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교수자를 잡았어요. 그 지금까지 거기에서 올라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임마누엘 설교회 행정목사 김종윤 목사님, 류 목사님 그걸로 직접 보내요. 직접 양육을 해라. 지금까지 대학 지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부룬디라는 나라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있어 몇 년 전부터 NGO를 만들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학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안에 다른 거는 자기가 다 준비하는데 신학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신학과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보고 드렸더니 학교에서 직접 세워라.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중에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원하는 게 이제 그쪽에도 교육부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려면 신학과에 대한 이사진이 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사진 구성해서 자기가 부룬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사진 구성해서 자기가 나오기 전까지 2월 28일까지 자기가 이사에서 첫 번째 계리해 줘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걸 계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3주 만에 이사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냐. 그 유목사님 보고 드렸더니 이사회 빨리 구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니까 성목사 기도하고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선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미션 주고 끝이에요. 그냥 만드는 우리가 다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한다 기도하고 안 한다 기도하고 이러시는데 237을 가슴에 품지 않은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연하죠. 아프리카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케냐, 탄자니아 이런 에집트 이런 나라 좀 큰 나라들입니다. 부룬디 인구 1,000만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김종진 목사님 조사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데 이사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김종진 목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잘 생각 안 나고 박종진인지 김종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 직접 전화할 수 없으니까 자 미국에서 같이 사회 가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김봉환 목사였어요. 전화를 했어요. 혹시 서해 RUTC 교회 박종진 목사 압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박종진이 아니고 김종진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로 전화하고 싶은데 좀 연결을 좀 해줘라. 그래 이제 김봉환 목사 전화하고 내가 통화하고 대학 집회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사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했어요. 그래서 이사하시다 하면서 이번 주일날 오늘 정혜호 목사 오시니 또 뭐 선교대 끝나면 미국에 이동철 목사님 오시고 스 목사님 한번 가을에 좀 한번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저도 이 서산에 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었죠? 오면서 이제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의 에집트를 제가 가봤거든요. 루안다 가면서. 기독교 국가고 9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맞는데 교회도 있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보험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네시가 필립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받아갔는데 후대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 전달 안 됐냐?
신학조가 없으니까.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 후에 기독교는 좀 이상한 신학들이 아프리카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직 복음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 없습니다. 재창조의 복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큰 나라에서 시작하지 않고 부른디에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사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목사님 들어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미리 받고 메시지 하는 겁니다. 참 오늘 본문 보면 2000년 전입니다. 상황이. 그 당시에 237 운동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민족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당이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 넷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니까 요 2장 뒤에 10장에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의 온 가정이 구원받았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냐? 이게 맞느냐? 아니냐? 그 토론이 정론이 벌어진 게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기 전에 2장 전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넷이 그러니까 뭐냐? 237 5천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서해 알루티시 교회가 서산에 있으면서 서해 알루티시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서해 복음하겠다. 이거는 단임 목사님 세계관의 스케일이 그런 겁니다. 거의 많이 큰 겁니다. 서산에 있으면 서산 복음화도 하지 무슨 서해야? 서해가 다 네 거야?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종림 목사님이 서해 알루티시 교회라고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서해뿐만 아니라 237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성도들이 가슴에 품을 때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237 5천 살리는 교회다.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숨을 쉬고 이것 때문에 호흡하면서 산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이것 때문에 자라. 그럼 어떤 미래가 벌어지느냐? 전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237을 향하여 무슨 업을 가지든 237을 향하여 살아난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237 운동은 누가 시작하셨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237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237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처음부터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오직 성령님 딴 것까지 237의 그리스도시고 성령은 왜 오셨느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가시면서 모든 족속 가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은 왜 오셨냐? 딴 것까지 정인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237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237과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 많은 성에서 오늘은 저와 우리 정성현 사람 오셨지만 필리핀 사람 비슷하다 그러는데 정성현 오시면 앞으로는 여기는 흑인도 오게 되고 백인도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럼 237 방법은 뭐냐? 237 전도운동의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8장 30절부터 34절을 쭉 보면 빌립이 이 수레에 나아가서 내시에게 읽는 성경을 풀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운동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제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졸업식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계의 문제는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다. 신학교 문제는 신학생을 잘 길러내야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5RUTC라는 단어를 끌어냈어요. 뭐냐? 이 신학교에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온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 목회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을 하시고 원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아들 앞으로 RTC 보내겠다 막 이러시는데 참 훌륭한 겁니다. 그가 미래에 뭘 하든 일단 RTS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다. 경제학부 공부하고 싶다. RTS 해놓고 해야 됩니다. 얘가 앞으로 미용사가 되겠다. RTS 해놓고 미용사 시켜야 돼요. 목회자겠다. 일단 RTS 해놓고 시켜야 돼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요, 랩런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에서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아이들이 가진 정보가 다릅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대학생들이 가질 정보를 초등학생이 지금 다 가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에 저는 RTS 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 기도 제목은 237 나라 RTS를 세우는데 70 RTS부터 먼저 세우자. 그래서 지금 42번째. 지금 그래서 이제 부른디는 43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진짜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제자들 중에 찾아와서 우리 학교 유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현지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서 지금 와서 우리 본교에서 한국말 배우가 본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237을 얼마나 결단하시냐. 제가 신입생들 이렇게 올 때마다 237 학생들 몇 명이도 보는 건데 놀래요.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 입학생 중에 꼭 20%를 다민족을 보내요. 이 다민족이 다 한국에 가서 언어 배우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영어로 우리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배우고 이렇게 한국말 배워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어 테스트에서 합격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입학생이 20%예요. 100명 들어오면 20명이 다민족 학생이라는 말이죠. 그럼 빨리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뭐냐? 237.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문도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오늘 우리가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푸냐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네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네. 예. 예수를 가르쳤다 말하지 않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복음 될 때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에 나의 만족이 될 때 내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이 됩니다. 10년 전에 영접한 그리스도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 한다 말이지.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생명이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어마어마한 눈에 보여지는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복음 될 때. 오늘 때도 잠시 포럼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랐냐? 가문의 저주는 좋다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운명이라는 걸 미국까지 따라와요. 귀신의 역사 미국까지 따라와요. 제가 우리 미용사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미용사가 아주 잘해요. 대통령이 오면 영부인들 머리를 손질하고 그 호텔로 오라 할 만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님 제 친구 미용사가 하나 좀 이상해요. 왜? 미용사 잘하다 어느 날부터 못 한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라네. 만나보니까 미용사가 가위질 하지 않습니까? 평생 가위질하는데 딱 갈라져 오른쪽 요 딱 중간에 여기 아파서 가위질을 못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다 전해놓고 영접만은 우리 집사람이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사람 보고 가서 영접시키고 다락방 하라 그랬어요. 영접시키고 다락방을 하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복음이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 흑암의 세력 떠나갑니다. 아멘? 치료된 거예요. 치료돼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막 머리 깎지요, 이제 막 미용하고. 이분이 또 미용사 후배로 데리고 온 거예요. 좀 특이한 사람이가 날 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직접 만났어요. 이분 왜 미국 왔느냐? 이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왔으면 대를 이어줘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아이를 빨리 하나 낳아줘야 이게 해방된다. 이걸 못 놓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살아도 산 것지 않고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 돌잔치, 백일잔치 오라 그러면 제일 스트레스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부가 언론했어요. 전 세계에서 돌잔치, 백일잔치 없는 나라 가서 살자. 이래가 미국으로 온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제 애기가 없는 거죠. 그 불러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한다. 인간의 힘은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 왜냐? 운명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마귀의 귀신 사단이다. 여기서 해방돼야 한다. 그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운명, 저주,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해방된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된 거 축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집사람 만나서 말씀 공부 다 하라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몸에 큰 구렁이가 아랫배를 감싸고 있더래. 아랫배를 쭉 감싸는데 성령이 시킨 거죠. 꿈에 그랬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딱 생각하는데 이 큰 구렁이가 싹 풀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전설의 고양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내가 불러서 오라 그랬어요. 불러서 당신 오늘까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그 운명의 주인 사단, 뱀은 사단이다. 이 흑암이 태의 문을 막았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세계방송 렘넌트를 달라고 기도해라. 미션을 3개월 뒤부터 자꾸 내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오면 빨리 안 가고 왜 저러지? 왜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6개월 지나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저리 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흑암이 떠나고 나니까요. 운명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임신해서 애를 낳았는데 얘가 또 공부를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한국 나와 있는데 뭐 맨날 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대통령상 받았다. 중학교 졸업하면 또 대통령상 받았다. 고등학교는 또 대통령상. 얘는 상은 대통령상밖에 안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내게 복음이 돼야 돼. 내게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눈 뜨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생각만 내 모든 영혼 인생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합니다. 복음 가지고 왜냐?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로 복음을 지식으로 그렇게 아니까 나 10년 전에 영접했는데 10년 전에 영접했는데 그 그리스도 과거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오늘 필립이 너무 메시지가 멋있잖아요. 35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예, 불신자도 예수 압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순간에 운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되는 순간에 개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되는 순간에 저주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은 내 가정에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큰가 거기에 관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크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 이번 한 주간 뭘 기도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복음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복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영적 문제의 복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삶의 모든 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마다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해 RTC 교회가 지금 목사님께서 쭉 얘기 듣는데 내가 볼 때 내가 계속 와서 1박 2일도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 전도에 점점 미쳐가고 있다.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철학도 전도학교 만들고 또 4시에 또 전도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1순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사업도 복받아, 자녀도 축복받고, 응답받고, 또 다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1순위는 다릅니다.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원하지.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를 내고 다른 기도를 계속한다. 하나님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먹는 게 그래 걱정이냐? 덜에 피는 풀 한 포기 봐라. 누가 먹이에 피냐? 그렇게 돈 벌고 싶냐? 그게 걱정이냐? 하늘나라 새 한 마리 봐라. 누가 먹이고 기르냐? 하물며 내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37 나라에 RTS를 세워서 제자를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주제가 뭐냐? 교훈이 3가지.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이것을 체험한 성경적 수목의 전도를 체험한 제자를 길러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이 언약마차 237 나라 언약까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6절에 주의 사자가, 28절에 성령이, 29절에 주의 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산 꼭대기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기도가 하나님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기도 응답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보고만 알고 깨달았어요. 그게 응답되면 내 인생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를. 하나님 24시 보여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볼일보려 하는데 서목사 아이고 결혼해서 사모하고 I love you 할라 하는데 서목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보 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바뀌었다. 아 이게 복음 아니구나. 이게 복음 뭐냐? 주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배가 뭡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믿으면 보입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믿어져요.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 또 가정, 산업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 237의 정인으로서는 멋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